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인생을 가볍게 살아. 왜 저렇게 내던지듯 사는가?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기를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각각 저마다의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도무지 진지하다거나 심각해 보이지는 모르죠. 오늘 당장 즐겁고 오늘 당장 행복하면 만사가 형통한 사람처럼 보여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 요즘 10대나 20대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진지충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다에서 진지, 그리고 벌레라는 뜻에서 충, 비하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에 갇혀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TV를 켜보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오직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바들을 끝도 없이 추구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는 말세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해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고인들 사이에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영혼에 대한 소망함,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싸구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성도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료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역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즉 거듭났다면 마땅히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다시 지어졌다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야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겨자씨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발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라난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가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 작은 신락 같은 뿌리가 박혀서 자라나는 거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깨끗하게 바꾸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가치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자기 가치를 측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싹튼 곳이고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발생한 곳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죽고 누구로? 예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옛 습관, 옛 가치, 옛 성품, 옛 사고 이것이 예수와 더불어 죽게 된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기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감격,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심을 봐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안에 두셔서 그 진노를, 그 저주를, 그 심판을 마땅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옛 가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의 옛 성품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의 옛 습관이 그렇게, 옛 사고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논중하기에 앞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그 거룩한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의 불멸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가치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는가 말이죠. 우리라는 존재는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무도 자기 존재 그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죠.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줘요.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고통과 번민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이 큰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스란히 남김없이 쏟아졌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의 크기였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습관, 옛 가치, 옛 성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진노였어요. 셋째로 십자가는 이 죄악에는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해줘요. 이 세상, 십자가 아래 있지 않은,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냐 윤리적인 사람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질문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나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될 그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는 과거에 내가 예수관을 따라 예 성품을 따라 나를 주인 삼아서 나를 왕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마땅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섬기고 찬미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인 삼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죠. 돈이든 명예든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든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한다면 그게 우상인 셈이죠. 그 우상들이 결국 누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한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나와 내 주변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는 일들이 누군가는 성공하면 누군가는 실패하는 일들이 누군가는 승리하는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패배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원수 삼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죠. 반드시 그것들을 대적을 삼아서 사람들이 서로 대적을 삼고 서로 원수를 삼게 되죠.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결과 형벌이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했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는 공의가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사상 가장 골치 아픈 이 문제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한 상황들은 죄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것을 없이 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상태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선언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들을 자꾸만 물질화시키려고 해요. 이제 예수를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의 과거로 회개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못이 박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딘가에서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자신을 저주하고 죽어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무런 꺼림낌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고 우리의 소원을 말해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껏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를 입히고 망하게 하는 것 말이 되지 않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었고 우리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자신 역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마땅히 화평을 이루어가야 해요.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원수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불화하고 반목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루시는 화평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데 어떻게 반목할 수 있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명성과 재물과 지위와 자신의 그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두 자녀가 서로 다투면서도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정한 화목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 두고 형제 자매와 반목하겠느냐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헬라인이라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복권주의자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하고 그리고 평등하면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일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 것이 커야 돼요. 분명히 양팔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서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것이 더 커 보여요. 이 양팔 저울이 잘못된 건 아닌가? 양팔 저울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양팔 저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공평한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평, 평등 이것은 없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녀가 불평등한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훨씬 더 남녀 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보다 여건이 굉장히 많이 신장된 오늘날 부부싸움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이혼도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지 않으면 절대로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려고 버티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화해는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랑은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철없는 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그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가 기뻐하는 것은 모든 내 기쁨이 되고 그가 슬퍼하는 것은 모든 내 슬픔이 되고 그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는 일.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첫사랑에는 없죠. 불붙는 내 감정, 내 사랑에 확 타오르다가 그냥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일 때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랑은 철이 들어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좀 철이 들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자랑, 내 기쁨 이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대방만 좋으면 되지. 이게 철든 사랑이에요. 철든 사랑은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과 만족,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까운 교회 설립 6주년 기념일이에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6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서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그 시간만큼 그것과 함께 하시는 것만큼 커졌는지, 그리고 그것만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신앙과 삶이 풍성해졌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나만 흥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보다 못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 떳떳해지고 똑똑해지고 강건해지고 부여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정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초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깊고 또 믿음이 좀 더 두텁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신앙이 더 두터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맞아. 이런 고백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서로 확인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연약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숙한 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3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멀리 보지 말고 먼저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우리 가족 내에, 우리 집안 내에,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민족 복음화, 이게 웬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민족 복음화 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거창한 구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계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출발해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것들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해심을 경험하고 바라본 모든 만물들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웠어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만물들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신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혹시 왼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부끼리 앉으셨죠? 어깨는 뜨고 덤벼도 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에요. 도덕교과에서의 박제된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얘기들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성하는 사랑은 우리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의 구성 성분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의 구성 성분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쫙쫙 짜서 비틀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다 분해하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다 태우면 사랑만 남아야 돼요. 그 사랑과 화평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청춘 남녀들끼리 사랑처럼 우연히 찾아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을 내서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미운 마음들 내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을 딱 틀 수가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됩니까?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셔야 돼요.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마음을 꺼놔야 되고 거침없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줘야 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식사를 함께 할 때에 같이 시간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끝까지 피하고 싶고 달아날 수 있다면 달아나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닫힌 마음을 열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이게 그냥 됩니까? 마치 골고다를 오르는 것 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죽이고 싶은데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가? 그를 용납하고 그를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로 쓰는 거예요. 의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네. 의지적으로 하세요. 상대의 마음을 살려고 시간을 내시고 공을 들이는 일들이 어디 쉽습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별 필요도 못 느끼고 가치도 못 느끼는 사람과 사귐을 얻으려고 정성을 쏟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요.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끝까지 자기를 내세워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일들이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원천적으로 사랑하고 화평을 갖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 자였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꿈꾸게 될 겁니다. 마땅히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충만해져가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